오늘 제 설교 제목은 말씀만 하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본문은 예수님께 자기 하인을 고쳐달라고 하는 백부장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요, 백부장이 직접 예수님께 나와서 병든 자기 하인을 고쳐달라고 마태복음에서는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에서는 그가 유대인 장로, 즉 사람들에게 그 당시 존경받는 나이 많은 어른들을, 자기가 아니라 그 어른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자기 집에 오셔서 자기 병든 하인을 고쳐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이렇게 조금 다른 것은 그들이 구한 자료가, 성경 쓰기 위해서 모은 자료가 서로 틀리기 때문이라고 누가복음 강의 시작할 때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저는 누가복음의 이 이야기를 읽다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백부장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셔서 자기 하인 고쳐달라고 했다가 예수님이 자기 집 가까이 오니까 자기 집에 들어오시지 말라고 하는, 왜 그러는지 말이에요. 왜 오시라고 했다가 들어오시지 말라고 하는지 이게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그죠? 신학자들은 왜 그랬냐, 그 설명하는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집에, 그러니까 이 로마인이라든지 유대인이 아닌 그런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면 부정탄다, 더러워진다, 법이 있어요.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 그런 법이 안 되었기 때문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즉 이방인 집에 들어가면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즉 더러워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유월절 같은 명절, 그러니까 지금의 유월절은 미국의 독립기념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노예에서 해방된 날이죠. 그런 명절, 아주 대단한 큰 명절에 이런 더러운 것에 접촉해서 부정하게 되면 유월절 예배, 큰 그런 예배의 제사에 참석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죽은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지기 때문에 깜깜한 밤에도 잘 보이도록 무덤에 하얀 회칠을 해놓고 몸에 닿지 않도록 부정해질까 조심하게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돼지고기를 먹는 이방인들과 접촉해서 부정하지 않도록 특히 조심하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짐승의 피를 마시고 부정한 돼지고기를 먹는 이방인들의 집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 저희가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저희는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다른 성경 해석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이 좀 보겠어요. 이른 아침에 유대인 지도자들은 가야바의 집에서 예수님을 끌고 이방인인 총독의 관저로 갔다. 그러나 그들은, 유대인들이죠, 더럽혀지지 않고 유월절 음식을 먹으려고 이방인 총독의 관저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이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집에서, 같은 유대인 집에서 예수님을 이제 빌라도 총독의 관정 오피스로 끌고 갔습니다. 그러나 더럽혀지면 유월절 음식을 먹지 못하기에 그들은 이방인인 총독 관저 안으로는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성경 말씀이 나왔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집이나 이방인 사무실에 들어가기를 피했습니다. 사도행전에도 보면 베드로가 백부장, 이방인이죠,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0장 28절 보면은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 일리거리라는 거예요. 주는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치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하고 베드로가 백부장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하기를 유대인인 나가 이방인을 찾아다니고 그 집에 들어가는 것, 가까이 지내는 것이 불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그들과 먹고 마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들이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먹고 마신 베드로를 비난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유대인들이죠. 힐난 피난해서 가로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라고 이렇게 비난하는 글이 나옵니다. 이렇게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이 그 당시 위법이고 부정타고 더러워지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유대인 전통 때문에 죄인의 집에 안 들어가시고 못 들어가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식사를 안 하실 분도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한다고 안 들어가고 안 먹고 그러실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죄인의 집에 막 들어가시는 분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아는 말씀이죠. 마가복음 7장 15절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음식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예수님께서 어떤 음식을 먹고 그 사람이 더럽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꺼리지 않으셨고 그들과 함께 앉아 음식을 즐기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잘 알고 있을 백부장이 다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자기 집에 오시라고 했다가 이제 예수님이 자기 집에 가까이 오니까 들어오시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예수님 오라고 했다가 그냥 가시라고 하고, 이건 실례죠. 무례한 짓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런 백부장을 칭찬하시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7장 9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를 기이 여겨 돌이키사 쫓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로 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영어로는 such great faith라고 있어요. 이 대단한 이런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유대인들 중에서 이만한 믿음, 이런 대단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했다고 예수님께서 그를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가 무엇을 했길래 그렇게 칭찬하시는 것입니까? 뭘 했는데 이렇게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 비난받을까 봐 자기 집에 들어오시지 말라고 한 것 때문에 이렇게 칭찬받는 겁니까? 다른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할까 봐 예수님을 배려해서 그렇게 자기 집에 들어오시지 말라고 했던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를 칭찬하시냐 이 말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자기가 직접 나와야지요. 그죠? 아니 그것도 이방인과 만나는 것을 바리새인들의 눈에 걸릴까 봐 예수님께 나오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죠? 도대체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그를 칭찬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바로 그의 대단한 믿음, such great faith. 그죠? 예수님께서 대단한 믿음이라고 하는 대단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비난을 받으시면서까지 예수님이 이방인인 자기 집에 들어오셔서 고치실 필요 없이 예수님이 그냥 자기 집 밖에서 단지 말씀만 하시면 자기 하인이 고쳐지는 줄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수고하지 마시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무슨 이유인지 알겠시겠죠?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오는 것 이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이방인이 유대인과 만나는 것 이것도 안 좋다는 거예요. 말씀만 하사, 거기서 말씀만 하사 하면 내 하인을 낳는 줄 믿는다는 거예요. 저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나도 내가 계급 백부장이지만 나도 대위 중대장이지만 내 위에 소령 대령도 있고 나도 남의 수하, 남의 밑에 있는 사람이요, 제 아래도 소위 대위도 있고 밑에 하사들도 있고 군병이 있으니 이들 가라 하면 가고 저들 오라 하면 오고 말이요, 제 종들은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말씀만 하시라는 겁니다. 자기도 부하가 있어서 명령 내리면 그들은 자기 명령대로 움직이고 그 명령대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명령만 내리시면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줄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믿음, such great faith, 대단한 믿음이라 그거 보시고 그렇게 대단하다고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믿음만 보셨다면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셔. 예수님은 믿음만 봤다 그러면 그냥 좋아,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성경은 기록하지요.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믿어야 할지니라 하셨습니다. 교회에 나왔는데 하나님이 계신 곳을 믿지를 않아요. 그리고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이렇게 예배 드리러 나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상 주신다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믿음 있는 사람들 보시면 감동하시고, 그들이 더러운 죄인이든지 냄새나는 병자든지 그들을 믿음 있으면 만나주시고, 그들이 원하는 것은 그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믿음 없는 사람들 보시면 막 책망하셔. 믿음 없으면 막 책망해. 제일 먼저 믿음의 사람 되라고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다 알죠? 마가복음 9장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If you can? 이게 뭐냐 말이에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믿음이 있는 것, 믿음 없는 사람들을 먼저 믿음을 고쳐주셨죠. 예수님은 믿음 없는 것을 아주 기분 나빠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께서는 병자들을 고쳐주시지도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8절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니라. 안 믿는데 뭐하래, 그죠? 예수님은 믿음 없는 사람들을 책망하셨고요, 믿음 있는 사람들을 칭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셨고 믿음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위험과 고난 속에서 그들을 구원하셨고 지켜주셨습니다. 아마 여기서도 다들 그런 체험을 다 하셨을 거예요. 또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으로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믿음이 중요합니까? 도대체 믿음이 뭐라고 이렇게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나 예수님은 믿음을 그렇게 중요하고 믿음으로 하늘나라 가고 하고 믿음이 도대체 무엇인데 왜 이렇게 중요한 겁니까? 첫 번째, 믿음은 복입니다. 믿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행복이고요,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복입니다. 믿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불행이고요, 저주입니다. 옆 사람 한번 보시고 나 너 못 믿어?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말하면 그 말 듣는 사람이 아주 기분 나쁘죠. 말하는 사람 기분 어떻게 씁니까? 기분 안 좋습니다. 대부분 그런 말 들으면 뭐라고 하죠? 나도 너 안 믿어, 나도 너를 믿을 수 없어 라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사람, 하나님도 기분 나쁘시고요, 그런 사람 믿음 절대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서로 믿을 수 없을 때 불행합니다. 아내가 남편을 못 믿고 남편이 아내를 못 믿을 때 그 가정은 불행한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못 믿을 때 그것은 참으로 가슴 아픈 것입니다. 아들이나 딸이 오랜만에 부모 집에 찾아왔는데 그 아이를 집에 두고 부모가 밖에 나가 일하기가 두렵습니까? 자식이 자기 집을 뒤져서 무언가 훔쳐갈지 모른다고 하는 것, 자식을 믿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참 불행한 것입니다. 아내가 만들어준 음식 믿고 맛있게 먹고 있습니까? 행복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보험금 노리고요, 음식에 독을 조금씩 넣어서 죽기만을 기다리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부부가 서로 믿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참 불행한 일입니다. 식당에 가서 음식 믿고 맛있게 먹습니까? 그거 참 다행입니다. 어떤 사람이 만든 음식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차를 타고 가는데 앞에서 달려오는 차가 나의 차를 들이박지 않고 그냥 갔습니까? 그거 참 다행입니다. 음주운전차가 엄청난 속도로 당신의 차를 들이박을 수 있습니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음주운전 사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칩니다. 그래서 경찰이 의심이 가는 사람, 믿을 수 없는 사람에게 음주 측정을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음주 측정을 거부하기도 합니다. 동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체혈 검사를 하죠. 미국도 마찬가지인데요. 몇몇 도시에서 고문당하는 것 같다 할 정도로 강압적인 체혈을 실시하고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성우 특파원입니다. 한 남성이 경찰서로 끌려왔습니다. 음주운전 단속에 걸린 뒤 호흡 측정을 거부했다 체포된 겁니다. 이런 경우 곧바로 체혈에 들어갑니다. 남성의 어깨와 허리, 손발이 의자에 꽁꽁 묶입니다. 체혈이 시작되자 비명이 터져나옵니다. 굵은 주사바늘이 여러 번 사정없이 팔을 찌릅니다. 이 정도는 애교 수준. 고문 기계처럼 생긴 침대에 온몸을 옴짝달싹 못하게 묶고 피를 뽑습니다. 목을 비틀고 입을 막는 건 예사. 여성이라고 봐주는 법은 없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을 위한 이런 체혈 행위는 텍사스, 애리조나, 아이다호주 등에서 시행 중입니다. We were the first in Texas. We started in 2005 and we've done 100% blood draw since then. 한번 다녀간 사람들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기 일쑤고 심지어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권력을 앞세운 가혹행위라며 소송 사태가 벌어지기도 하지만 싫으면 애초에 음주운전을 하지 말았어야지 하는 여론이 만만치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MBC 뉴스 김성우입니다.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 생각해서 경찰들이 음주 측정하려 하는데 그것을 거부하면 저렇게 힘든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남녀가 처음 만나서 제일 먼저 알고 싶은 것이 이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믿을 수 없을 때 그 남자가 건네준 음료수나 물 한 병이라도 함부로 마실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그 귀한 돈을 은행에 맡길 수 있는 것은 그 은행을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은행이 부도가 나서 내 돈을 찾을 수 없다고 하는데 그 은행에 돈 맡길 정신없는 사람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은행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돈을 그렇게 엄청나게 많이 대출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크레딧이 좋아야 비싼 이자를 물지 않고 어렵지 않게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복이고 복입니다. 여러분이 가정 안에서 가족들 간에 서로 믿을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행복한 가정입니다. 복된 가정이에요. 여러분은 어디에 가든지 누구와 함께 있든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은 평가를 받습니까?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서로 믿을 수 있고 서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행복이고요. 복입니다. 예수님은 의심 많은 제자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십니다. 보지도 않았는데 믿는 자들은 복되다 하셨습니다. 내 눈으로 보지 않았는데 믿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게 복인 것입니다.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 없는 것은 참 불행한 것입니다. 자기 눈으로 보면서도 믿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이건 참 어리석다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백부장은 예수님을 만나지도 않고 보지도 않았지만 그저 거기에서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되어지는 줄 믿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이라는 분을 그렇게 믿을 수 있는 분, 그런 능력을 가진 분으로 믿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백부장에게 나도 믿는 너를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하시면서 고쳐주시고 그의 믿음을 대단한 믿음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믿음이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좋아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믿음이 없으면 기쁘시게 못한다 그러시는 믿음이 뭐예요? 두 번째, 믿음이라고 하는 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믿음은 믿음대로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믿는 믿음은 그 믿었던 믿음대로 되어집니다. 나는 안 돼. 나는 정말 재수가 없어. 지금 잘 되고 정말 좋은 것 같지만 끝에 가서는 망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생각대로 그 믿음대로 되어집니다.
스포츠인들이 시합에 나갈 때 그의 생각과 마음가짐,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선수는 경기에 나설 때 내가 전에 오른발을 먼저 운동장에 들어가서니까 1등을 했어 라고 해서 운동장 들어갈 때마다 오른발을 먼저 넣어야 긴장이 덜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깜짝 잊어버려가지고 왼발 들어갔어. 나 오늘 망했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또 어떤 선수는 사람들 다 들어갈 때 나와서 제일 다른 선수들보다 제일 늦게 들어가야 이긴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대로 되어지는 것이 스포츠의 징크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포츠인들은 그 징크스를 깨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한국에서 가수들 참 많은데 그 중에 슬픈 노래만 불렀던 가수들은 젊은 나이에 요절했습니다. 김종호라고 하는 분 아마 나이 드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사람은 대부분이 슬픈 노래고 대부분이 마음 아픈 노래야. 그 사람 노래 듣다 보면 막 나도 막 가슴 아프고 막 울고 싶고 그래요. 그렇게 슬픈 노래 많이 부르면요 사람의 마음이 슬퍼지고 병들고 그래서 일찍 죽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슬픈 노래 많이 듣지 마세요. 듣다 보면 그 마음이 우울해지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쨍하고 해 뜰 날 돌아온단다 부른 송대관이라고 하는 가수는 아직도 쌩쌩해요. 나는 행복합니다 부른 윤한기 씨는 지금 목사가 되어가지고 아주 지금도 건강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노래 들을 때 슬픈 노래보다는 즐거운 노래 들으시고 될 수 있으면 복음송, 복음 찬양, 찬송가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음대로 되어지며 말한 대로 말이 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하나님께서 맹세하셨어요.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죽겠다 더워 죽겠다 추워 죽겠다 땅에 높은 아파트에서 떵떵 떨어져 죽어요. 사람들이 젊은애나 늙은이나 말을 할 때에도 그 말이 시가 되어서 말한 대로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되어집니다. 그래서 말할 때에도 감사의 말을 해서 하나님의 귀에 들려서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감사할 것이 많아지게 하십시오. 저는 미국에 와서 살면서 말이에요. 미국 사람들이 감사합니다. 땡큐 이거 뭐 아무 이유도 없이 뭔 그냥 정말 많이 해요. 미국에서는 한국 사람들보다 감사합니다 땡큐가 얼마나 많은지 이제는 저도 습관이 돼요. 땡큐 그렇게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말이 많으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감사할 거리가 많아지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 믿음대로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자기를 그렇게 복 주시는 분이로구나 하면 믿으면 그 사람이 실망하지 않도록 복을 주십니다. 로마서 10장 11절 말씀이죠.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믿는 자에게 부끄러움 당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사람들은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실망했다면 이 기독교가 이렇게 수천 년 동안 지속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고 믿을 만한 분이시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에게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복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출애굽기 10장 24절. 내게 토단을 쌓고, 그 당시에는 단을 쌓을 때, 하나님께 예배단을 쌓을 때 흙으로 쌓았어요. 그 위에 너의 양과 소로 헌금을 드리고 너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물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여 헌금과 예배 드리는 곳에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복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셨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믿지 아니하여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그 믿음대로 되게 하셨습니다. 믿음은 그 믿음대로 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복을 교회 나가서 예배드리는 게 뭘 복 줘? 내가 지금까지 내 힘으로 살았지 뭐 하나님의 도움 받아 살았나? 그 믿음대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도를 딱 펴놓고 보면 예수 믿는 나라가 행복하고 하나님 믿는 나라가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지도 한번 딱 펴놓고 한번 보세요. 이슬람 믿는 난민들이 왜 그렇게 예수 믿는 나라에 목숨 걸고 들여오려고 하는지 우리 눈으로 어느 나라가 누가 복 받았는지 똑똑히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이 왜 지중해 건너서 자꾸 유럽 가는 일 하고 이해가 안 돼요. 거의 뭐 옆에 사우디아라비아도 돈 많은 나라고 말이야. 그 옆에 나라 이란, 이라크 기름 펑펑 나는 나라인데 걸어서 그쪽으로 가지 왜 죽으려고 왜 지중해를 건너서 목숨 걸고 왜 유럽을 가려고 하냐 말. 우리는 우리 눈으로 똑똑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보아도 보여줘도 보지 못하고 알려주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믿음은 믿음대로 이루어져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백부장은 그의 믿음대로 그의 하인이 나왔습니다. 요약하고 제 설교 마치겠습니다. 백부장이 칭찬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자기 집에 들어오시지 않고 그냥 거기서 말씀만 하셔도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의 대단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믿음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까? 믿음이 무엇이길래 예수님은 그 백부장의 믿음을 이렇게 칭찬하시는 것입니까? 믿음은요, 복입니다. 이 믿는다고 하는 것은 행복이에요. 믿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불행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직 보지도 않고 믿는 사람들은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믿음은 믿음대로 되기 때문에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믿는 대로 되어집니다. 말한 대로 이루어집니다. 그 백부장이 믿음대로 자기 하인이 치료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 믿음대로 되어집니다. 우리 교인들 모두 믿음의 사람 되어서 복받고 예수님께 인정받는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